자, 오늘 제목이 구원만 받으면 다인가? 구원만 받으면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만 다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합을 꼽을 수 있죠.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할 만큼 아합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온갖 지독한 악행을 그의 재위기간 행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손꼽히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버렸어. 완전히 다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그 아들 므낫세가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세웠냐면 성전에다가 버젓이 목상을 세우고 이방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자기 아들 인신제사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점치는 사람, 박수, 신접한 사람, 무당들을 그 곁에 두고 정치적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 빨리 끌어내리셔야 되는데 55년 동안 그를 그렇게 두고 보셨다는 거죠. 왜 55년 동안 하나님은 므낫세를 왕으로 두셨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셨는지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아수르 땅에서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한 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 참 마음 좋으신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광대한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이런 최악의 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니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정말 끝이 없다. 다시 돌아온 므낫세가 이제 뭘 하냐면 그가 성전에 세웠던 이방신들 우상제단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끊겼던 성전 제사, 화목제와 감사제를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 므낫세가 돌아와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이 사실은 그 므낫세에게 정말 힘에 부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발이 굉장히 심했겠죠.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동안 거의 한 40년 넘게 47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다 뒤집어 놓는다고 하니까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덕에 배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모든 산당, 모든 우상 이런 거 완전히 부셔버려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부셔버리니까 문만 닫은 게 아니고 완전히 부셔버렸는데 므낫세는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문만 닫았어요. 그대로 남겨놓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시 우상제사 할 수 있도록 그냥 문만 걸어 잠그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에 붙이는 힘든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부분에서 므낫세의 회개는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회개를 하여 다시 왕위로 복귀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했으나 므낫세의 삶을, 그의 회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므낫세는 자기 구원만 받은 인생에 불과한 거죠. 아쉬운 거예요. 그는 자기 구원만 챙겼어요. 자기 구원만 챙겼어요.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가 너무 늦은 거예요. 길어봐야 7년이거든요. 길어봐야 47년 우상 숭배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길어야 7년, 길어야 7년, 길어야 7년 그렇게 개혁을 시도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문만 닫는 것으로. 여러분, 그 47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온 나라를 우상 천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분이 좀 이상하죠. 그 부분이. 백성들은 지 배만 부르면 상관없어요. 왕이 무슨 짓을 하든 관심 없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재위 기간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는데 이게 므낫세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백성들도 야, 므낫세가 정치를 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하고 배부르고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구나. 그러니까 저게 므낫세 덕인 줄 알고 므낫세가 뭘 하든 신경을 안 쓴 거야. 그가 뭐 제사를 하든 우상신전을 데리고 오든 인신제사를 드리든 뭐 박수무당 신접한 자를 정치적 자문으로 구하든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돼. 여러분, 근데 사실 므낫세 시대에는 아수르가 최정상에 있었는, 아수르 제국이 정점을 달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요.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가 뭐 하자 그러면 예 하고 잘, 이렇게 아수르가 정복전쟁 하자 그러면 그냥 잘 따라가고 참여하고 뭐 이러니까 아수르 밑에서 귀염받으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아수르가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정점에 있어서 더 이상의 그런 큰 정복전쟁을 이미 다 뭐 아수르가 다 그 제국을 다 평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저 구석에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그 일대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도 없는 거예요. 이미 평정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죠. 정복전쟁도 없죠. 그러니 뭐 침략 당할 일도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지중해와 내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이기 때문에 무역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이 워낙 많은 것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무역을 위해서 뭐 도시도 생기고 뭐 건물도 짓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산 거예요. 므낫세가 정치를 잘해서 잘 산 건 아니에요. 므낫세가 그냥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그냥 그렇게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던 거지. 므낫세 덕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가 잘 사니까 백성들은 므낫세가 뭘 하든 관심 없는 거야. 내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므낫세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라고 했으면 므낫세가 뭘 해도 좋으니까
예? 므낫세가 뭘 해도 좋으니까 하자는 대로 다 할 텐데, 그러니까 빨리 므낫세가 회개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쫙 이렇게 이끌었으면 하나님의 남유다를 심판하시로 딱 결정 마음먹은 때가 므낫세거든요.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 우리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기 몇 해 남겨놓고 그때 그냥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열심히 섬기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예. 그런데 뒤에 네 사사로운 지혜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 부자가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 사람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것이 잠언의 교훈이죠. 나 혼자 잘 살려고 부자가 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부자가 되는 것조차도 나 한 사람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전부고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다 된 것이라고 여기는 거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을 TV에서 보게 되었는데, 설악산 산신령이라고 부르는 지게꾼 임기종 씨입니다. 그분이 설악산 저 꼭대기까지 지게를 지고 20kg가 넘는, 최소 20kg가 넘는 그 짐을 지게에 지고 그 높은 산을 몇 시간 올라가면 한 번 올라갈 때 3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가 어려워 일이 없을 때는 막노동 공사판에 가서 또 일을 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번 돈으로 무려 1억 넘는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이 58년 개띠인데 70, 이제 거의 70 다 되셨죠? 70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 이 시계를 계속 메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악감리교회 성도인 임기종 집사는 구원받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명은 세상의 사각지대, 정부가 돕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산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실컷 놀다가 뒤늦게 회심하거나 뒤늦게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많은 유익을 남기는 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더,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하나님 믿음 더, 언제까지 믿음 달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난 못해요 라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그냥 큰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게 우리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에 사로잡혀서 위협을 당하죠. 다시는 이번만은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번도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하는 협박, 위협을 당할 때 이렇게 맞섭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강력하게 맞서요. 뭐 죽이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러려고 구원받은 거, 우리는 그러려고 부름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교회 회중에 자신들이 겪은 일을 간증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임하냐,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근히 그냥 늘 나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약하니까 징징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해서 지금 못하니까 능력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힘만큼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게 주신 힘만큼이라도, 아니 뭐 우리가 일어설 수는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힘만큼만이라도 근데 우리가 있는 힘만큼만이라도 써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볼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달라고 그냥 수십 년째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아직도 믿음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힘만큼이라도. 보네퍼가 지은 시를 가지고 쓴 찬양이 주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시입니다.
보네퍼가 독일 나치에 저항하여 감옥에 투옥되고 처형을 앞둔 시기에 그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면서 동시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당시 독일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당시 보네퍼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 왜 그냥 미국에 가만히 있지? 왜 돌아가가지고? 그가 살아있었으면 세계 신학에 놀라운 획을 그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가 남긴 짧은 글, 그 짧은 글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 더 살았으면,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신학적 유산을 남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가가지고. 그냥 가요.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교회의 역할은 국가의 악행을 저지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하며 독일로 돌아와 죽음을 각오하고 히틀러에 대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나치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삶입니다. 그의 짧은 삶이었지만 그가 남긴 신앙과 신앙의 고백들은 옥중서신 정도의 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학자들에게 그의 신앙의 글들은 읽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가슴에 불을 붙게 하는 놀라운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으러 그것으로 끝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총을 힘입어 내 구원이 하루라도 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또한 주 앞에 일찍부터 헌신하여 하루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의 구원의 은총을 유익하게 남겨주고 전해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있는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남겨주고 유익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